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주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어느 때 노년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나갔죠. 그때 그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이 참 이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지은 탄식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죠. 똑같은 홍길동인데 10살 때 홍길동이 다르고요. 20대 때 홍길동이 다르고 40대 홍길동이 다릅니다. 또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죠. 또 막 죽기 전에 아주 정말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달라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어떠냐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뭐 잠깐 돌이켜 보시면 10대 때 여러분이 뭐 말하고 다녔던 일, 또 30대, 50대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자녀들에게 너도 좀 나이 먹어보면 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애들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전혀 공감대가 없어요. 저도 가끔 저 애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애들이 뭐 정말 이만큼도 알아들었다는 그 어떤 기색이 없어갖고 이거는 뭐 절벽에 대고 말하는 거구나 뭐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질 때가 있거든요. 나이 들면 안다. 너도 나이 먹어봐라. 너도 시집 장가 가서 뭐 해봐라. 이건 뭐 아무리 부모들이 얘기해도 이거는 뭐 영원히 이건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살아봐야 하는 거지. 부모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해봐 이거는 뭐 전혀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부모가 아무리 뭐를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경험하기 전에는 겪어보기 전에는 이게 자기 거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게 뭐 우리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나이가 먹었든 아니면 아들의 구테타 때문에 큰 인생의 곤고함을 당하든 하여튼 뭔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탄식하는 시편이 39편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절을 읽어 보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할 말이 아주 많아요. 뭐 지금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악인이 자기 앞에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아예 딱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아주 많죠.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할 말이 있고요, 곤고할 때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이 나가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으면 대부분 짜증이 나가고 뭐 원망, 분노 이런 말이 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말이 먼저 이렇게 툭툭 나가는 게 뭐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고 입을 딱 닫고 말하지 않기를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뭐 때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큰 은혜가 되고 덕이 되기도 하죠. 지금 다윗이 39편 1절에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마음 속에서 뭔가 말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게 말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있죠. 이게 언어고 뭐 커뮤니케이션이죠. 또 우리 또 사람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기도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럼 뭐 이 말 좀 하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이죠. 요즘 제가 2월, 3월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 기도를 주일마다 설교하고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의 기본은 뭐 이렇게 침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시는 한 말씀, 깨달음, 도전 뭐 이런저런 것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 이렇군요 저렇군요. 좀 뭐 이런 무엇을 하여튼 하나님께 계속 묵상 중에 깊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더 깊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 묵상 기도를 요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말이 올라오죠. 그런 것을 지금 2절,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39편 2, 3,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자기 속에서 말이 올라오는 것을 참고 누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이 점점점 깊어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속에서 말이 가득 차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 속에서 뜨거운 불이
붙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그 말을 꾹꾹 누르고 있으니까 어때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막 불이 붙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 좀 나 좀 뭐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죠.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라는 말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요. 시편 119편에도 나오는 내가 읊조릴 때에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지만 기본적인 그 단어의 뜻이 읊조린다, 묵상한다, 숙고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시편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묵상한다,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여튼 묵상한다라는 게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단어이고 표현이죠. 어쨌든 사람에게 할 말이 이만큼 차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입에 재갈을 딱 물렸죠.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고 싶은 말들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내 속에 마음에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죠. 감정이 상할 때 막 뭐가 확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열불 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화병이다, 우울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며느리들은 대부분 우울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가슴에 마음에 불덩어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참 많이 들어서 우리 한국의 며느리들 참 가슴 속에 화병이 불덩어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관계에서 화가 날 때 우리 감정이 상할 때 우리 속에 불이 붙어요. 이걸 잘해야죠. 불 붙은 감정 그대로 확 쏟아내면 이게 다 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감정에 불이 붙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명감이 확실할 때 사명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딱 주시면은 그 사명감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사명이 있을 때 정말 기도에 불이 붙고요. 또 전도에 불이 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저희들도 순별로 전도하기로 이게 좀 붙여 놓았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 평일에도 전도하시겠지만 토요일 날 또 여러분 나오셔서 요즘 봄이 돼서 또 좀 황사 마스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랑 또 볼펜이랑 몇 가지 준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경우는 아까 우리 찬송도 부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후렴 속에 주여 성령의 불길로서 내게 임해 주십시오 라는 찬송이 있죠.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십시오. 찬송도 있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열흘간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보시고 한참 젊어서 막 뜨거울 때 정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던데
또 막 머리에 막 정말 불길이 막 임하던 그러한 때가 여러분 좀 다 몇 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좀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좀 냉랭하진 않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마음이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좀 아닌지 한번 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때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불을 확 붙여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말 뭐 낙심이 돼서 그냥 가슴이 그냥 싸늘해진 거죠. 믿음이 다 사라져서 낙심을 해서 고향으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구약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쭉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시고, 그때 또 예수님이 또 사라지시고, 그때 엠마오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둘이 고백을 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불을 던져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인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일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다 꾹꾹 누르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이 확 붙어요.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마음에 불이 붙으면 뜨거워지죠. 또 밝아집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뭔가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불이라는 게 일단 뜨거운 것이고 빛을 비춰지고 뭔가 막 도전을 주고 열심을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마음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하는 기도가 4절 이하에 쭉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종말,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연한이 내 인생의 길이가 언제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5절에 깨닫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든든히 사람이 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허사입니다. 헛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죠. 지금 이것이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라는 것을 배경으로 썼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인생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존이 단 한 사람. 든든히 선 거죠. 정말 왕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구테타 일으켜서 맨발로 밤에 쫓겨가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인생이라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목숨이 경각에 달렸죠. 한 뼘에 달린 거예요. 이게 한 뼘에. 그리고 든든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탄식이 지금 다윗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90편도 보면은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고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한 뼘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인생이 뭐예요? 인생 연한 길이 아무리 우리가 뭐 넓게 재려고 해도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인생이 참 헛되구나라고 탄식을 하죠. 그리고 6절도 보시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것도 누가 거두어 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소란을 떨며 재물을 모아놨는데 그것도 누가 가져갈지 모르죠. 그죠? 뭐 그런 것이 인생인 것을 지금 다윗이 깊은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깊은 자기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밑에 쭉 이제 기도가 나오고요. 맨 끝에 보시면은 13절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죠. 13절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있으니 몸인들 뭐 온전하겠습니까? 건강도 좋지 않고 마음도 힘들고 인생이 극히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몸으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잃었던 것을 한번 좀 다시 회복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 보면은 우리 인생의 날이 한 뼘밖에 안 된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가끔 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도 뭐 흙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뭐 아주 길지는 않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나는 안 돌아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뭐 좀 하나님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속으로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죠. 지금 다윗이 인생이라는 게 요 한 뼘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다윗의 자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주 극심하게 느끼는 깨달음이죠. 다윗에게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비슷하게 인생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인생의 본질을 뭔가 좀 마음에 불이 확 붙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태도가 뭐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열심을 낼 수 있겠고요, 더 진지할 수 있겠고, 더 겸손할 수 있겠고, 뭐 이런저런 게 다 부질 없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말 우리가 뭐 많이 하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뭐 이렇게 미워하며 살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제 그런 말 뭐 흔히 뭐 여기저기 써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죠. 사랑하며 살기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뭐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막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이런 거 정말 다 사실 부질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성령님 내 마음에 좀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사명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 좀 뜨거운 불을 좀 붙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시편 39편 말씀을 좀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여튼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